민수기 3장 1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선생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므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말리와 무시니 이는 그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가족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가족과 시므이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의 수요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합계가 7,500명이며 게르손 가족들은 장막 뒤 곧 서편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의 회막에 대하여 맡을 것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문장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앗에게서는 아므람 가족과 이스알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우시엘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고앗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1개월 이상 모든 남자의 수요가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앗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남편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그들의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족장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므라리에게서는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므라리 가족들이라. 그 계수함을 입은 자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총계가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스리엘이 므라리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요. 이 가족은 장막 북편에 진을 칠 것이며 므라리 자손에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면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해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레위인을 각 가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가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4절의 제목에 보면 레위 자손의 인구조사 이렇게 나와요.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 제외됐던 지파가 이 레위 지파였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 이것은 레위 지파는 우리 어제의 말씀 한번 볼까요? 어제 말씀의 마지막 절 12절 보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랬는데 레위인이 어떤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첫째들을 대신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레위인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첫째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째들은 다 뭐를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그 집안의 그 가문을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거라고 했을 때는 그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모두 다 내 거야. 그것을 나타내는 증표로 레위인은 아예 따로 구분지어서 세상적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하나님 당신만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레위인이 내 것인데 그 레위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에 올인했어야 돼요. 그 무슨 말을 내포하고 있나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내게 예배해야 된다.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 있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그 모든 집기들을 관리하고 대제사장만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단 한 번 어딜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요. 오늘날 우리는 이 과거에 있었던 대제사장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앞으로 보면 이 대제사장이 하는 축복권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물질의 축복, 영적인 축복 그 모든 것을 보면요. 와 정말 주의 종은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았구나 라고 느껴질 텐데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대제사장보다 더 많은 축복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비교를 해볼까요? 예전에 있었던 대제사장은요. 그 동물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저희는 어떤가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어린 양 대신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나아갔던 과거의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 똑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대제사장은 어땠어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날 나아갈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매일매일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대제사장은 두려움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나요? 자기조차도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목숨을 걷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은 그 옷가에 술과 그 다음에 이 종들을 달아놓고 그리고 줄을 달아놨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치시면 아무 소리가 나지 않고 거동이 안 되면 사람들이 밖에서 그를 데리러 들어갔다가는 모두 죽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줄로 그를 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우리도 죄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어떨 땐 깨닫지 못한 죄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담력을 갖고 담대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거든요. 죄를 씻음 받았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또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멘. 과거에는 죄가 한 번 있으면 대제사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목숨이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날마다 죄를 짓더라도 날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레위인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와, 저 축복이 나에게 저렇게 어려웠던 부담을 나에겐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말씀 보시기 바라요. 15절에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앞에서 봤던 인원 파악은 어떻게 나요? 20살 이상 그리고 60세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이었고 그리고 20세 정도 됐다라는 건 가정을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레위인을 계수할 때는 그 어떤 기준 스탠다드가 좀 달랐죠. 어떤 자들을 계수했어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성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종족이었어요. 그들을 셀 때는요 1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직 걷지도 못하는 말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거룩하게 구분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당신이 쓰고자 하는 진짜 레위 지파들은요 어려서부터 구분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20살이 다 돼서 세상에 있는 언어와 세상에 살아가는 사고방식과 그 모든 것들이 벌써 몸에 밴 상태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자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교회에서 아주 어려서부터 자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대화하는 것도 영적으로 조금 더 민감하고 성숙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가끔 교구에 가서 여러분 교구 어르신들 예배 드리는데 한번 가본 적 있나요? 저도 어렸을 때 교구 예배를 이렇게 어머니 따라서 가보면 이제 내 또래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초등학생인데 분명히 이렇게 1, 2, 3학년밖에 안 됐는데 은혜 받았다고 막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는 모습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기억하나요? 젖을 떼고 나서 교회 안에서 성소에서 자라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보고 배워야 될 대상들 그 엘리 선지자의 아들들이었던 자들은 홈리와 비나스는 아주 죄에 물들었던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배울 점이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다라고 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10대 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면 유초등부 때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 문화 가운데, 그 정석 가운데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더 올라가서 유치부 때, 유아부 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이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부모가 데려와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총회장 목사님은 당대에 본인이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당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충성하고 순종함으로써 이 교단을 일궈냈지만 바로 다음 세대부터 보세요. 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자녀들이에요. 이 귀한 문화를 우리는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17세 때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19살 때 런던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19살, 우리나라로 치면 고3이 아니라 20살 정도 된, 외국이랑 한 살 차이가 나니까 20살 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친구가 런던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회중이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스펄전 목사님은 어떻게 자라났냐? 아버지도 목회자였고 할아버지도 목회자였어요. 집에서 갖고 놀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성경 동화책, 성경 이야기, 그냥 유초등부 때 철로 역정을 10번 정도 읽었대요. 그 자라나는 환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유혹하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것을 굉장히 손해보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것을 굉장히 고지식하고 고리타문한 것처럼, 재밌고 누리고 익사이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교회라는 곳에 갇혀서 너는 이것도 못 해본 애구나, 넌 이런 것도 모르는구나, 넌 이것도 아직 안 해봤구나 하면서 우물에 갇힌 개구리처럼 바라보게끔 세상에서는 계속 우리들을 몰아가고 그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어가는데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나가서 여러분 나가서 해본 거 아무것도 없나요? 여러분들은 택한 족속이에요. 택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크고도 분명합니다. 아멘.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친구들, 또 부모님들도 이것을 귀하게 여기길 바래요.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런 얘기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커서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제가 맡았던 수많은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부모님께 어려서부터 배워온 아이들, 중고등부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외에는 부모 뜻을 거스르지 말아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땅에 동안 하나님이 너의 위에 세운 너의 창조주로서의 본으로서 주신 분이다. 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마라. 이거 외에는 다 순종해라. 근데 가끔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엄마가, 아빠가 대학 가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주일 예배도 안 와요. 토요 예배는 물론이고 그 친구가 평일날 기도할 리는 만무하고, 그리고 나서 졸업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 본 적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런 과정을 깨닫고 돌아오는 친구도 있지만 딱 수능이 끝나자마자 충만해져서 이제 내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충만해져서 와서 봉사하고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 남들 다 다른 거 할 때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그때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경험이 정말 미천한 것 같지만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나를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지키고 택하시고 보호하셨구나. 아멘. 지금 봤더니 레위의 세 아들이 나와요. 자, 따라합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중에 가장 이 성전에서 가장 핫한 게 뭐예요? 법궤는 고핫. 죄송합니다. 고핫은 둘째 아들이었어요. 둘째였어요. 레위의 둘째. 그리고 그 둘째가 낳은 자녀들로 인한 지파들이 종족이온을 낳았고 그 종족들을 셌어요. 오늘도 처음에 족보 나눴던 것처럼 21절부터 26절까지를 박스를 아예 크게 쳐놓고요. 21절에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 조상의 가문들이라 해놓고 7,500명에다가 여러분 형광펜 쳐놓고 숫자로 크게 쓰세요. 7,500명. 그리고 엘리아삽에다가 체크해놓고 이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지금 게르손이 지금 살아있는 걸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레위의 아들이에요. 레위의 아들. 야곱의 12아들 한참 올라가야 되죠. 400년 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게르손이 400년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400년 전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것은, 이 가문을 대표한 사람은 엘리아삽이 게르손 자손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맡은 것들은 뭐였냐면 뜰의 휘장, 그리고 덮개, 그리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휘장, 그러니까 모든 천막처럼 된 것들을 다 담당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덮개도 여러분들 의미가 있었죠. 이런 덮개들, 그리고 휘장, 이런 것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은 또 27절부터 32절입니다.
31절까지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해놓고 28절에 8,600명 거기에다가 형광펜을 치고 그다음에 숫자를 좀 크게 써놓으세요. 8,600명.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의 리더는 엘리사반에다가 네모 박스, 엘리사반에다 박스를 해놓고 이들이 담당한 것은 31절에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체크를 해놓으세요. 쭉.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다 담당했죠. 이것들을 다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나오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네 아들이 있었죠. 복습해볼까요? 처음에 누구였죠? 한 명씩 얘기해보세요.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자, 레위 지파에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게르솜 아닙니다. 게르손입니다. 게르솜이랑 손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게르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부터 또 나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는 무라리 족속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33절부터 36절도 여러분 37절도 다 이렇게 박스를 쳐놓으세요. 박스를 쳐놓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몇 명이었죠? 6,200명 숫자로 쓰세요. 그러면 이제 7,500, 8,600, 6,200명. 자, 제일 많은 데가 8,600명이었고 그 다음이 적은 데가 6,200명이었어요. 6, 7, 8 이렇게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수리엘이 이들의 리더였고 그들이 맡은 것은 널반, 성막의 널반 이렇게 세워서 금으로 입혀갖고 이렇게 성소를 만드는 그 널반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받침들, 그리고 그 기구에 쓰는 모든 것, 그리고 뜰에 있는 그런 받침들, 또 기둥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줄들 있죠. 이렇게 꼬치를 넣어서 이것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그 줄들, 그런 것들을 다 담당을 했어요. 자, 3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쪽에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자, 이렇게 진을 쳤을 때 게르손은 어디에 진을 쳤어요? 첫째 아들은 서쪽에 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었던 고앗은 어디에 쳤나요? 북쪽에 쳤어요. 자, 무라리는요 남쪽에 쳤습니다. 그리고 이 누구죠? 모세와 그 아론의 아들들은 동쪽 해 돋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진을 쳤을 때 이 가운데 있었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안에서도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포진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맡은 것은 달랐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다른 자들의 것을 건들거나 만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기 좀 일손이 딸나서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것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가끔 그런 얘기하죠. 링 위에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목사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때때로 우리에게 적용할 때가 있죠. 예. 링 위에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맡은 분야만큼은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장남은 누구예요? 게르손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성소에 있는 그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과 그곳에 있는 등대와 이 법궤 이런 것들을 좀 첫째 아들이 맡아야 되는 게 아닌가. 둘째 아들이 순서대로 셋째 아들이 이렇게 맡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이 가장 귀한 것을 맡게 하셨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로 하여금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다른 것을 맡게 하셨어요. 첫째 아들이 가장 귀한 걸 맡았으면 인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야,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귀한 거 맡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자들은 또 어땠어요? 거기에 맞게끔 내가 이게 둘째 아들이니까 셋째 아들이니까 이것이 절대 특권화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울 수도 없도록 만들어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이 차남을 더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질서를 바꿔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행하실 때는 이 모든 것은 그냥 태어나면 순리대로 되는 거야가 아니라 장자니까 유산을 더 많이 물려받아 이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이것을 디자인하고 내가 직접 관심을 갖고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둘째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억하겠죠. 아빠 우리는 왜 둘째인데 둘째가 뭐인데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걸 맡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맡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돼. 첫째는요. 아빠 우리는 첫째인데 왜 우리가 저거 안 맡아요? 이거는 우리가 못나서 뭐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집행하신 거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야. 자,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이 성막,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일들을 맡아갈 때, 예배를 도울 때 보면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또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귀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모든 것이 좀 이렇게 차등이 있어 보이죠.
예,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는데 뒤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자가 있어요. 또 이렇게 장로님이나 목사님 오시면 슬리퍼를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그 신발장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그곳에서 이렇게 귀하게 신발을 준비해요. 근데 어떤 자는 단에 차를 딱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목사님 눈에도 띄고 사람들도 저 사람은 굉장히 단에 올라가서 저런 걸 놓는 사람이네. 눈에 띄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할 때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련회를 한다고 해보세요. 수련회 때 간다고 해보세요. 어느 해에 이제 단에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누가 봤더니 율동팀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 20명이서요, 30명이서요. 많이 서잖아요. 그런데 자리를 갖고 누가 가운데 서냐, 누가 옆에 서냐, 누가 저 뒤쪽에 서냐 갖고 따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실력도 더 좋은데 내가 더 갖춰진 것 같은데 나를 인도하는 나를 담당한 선생님이 또 혹은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잖아요. 너는 이쪽에서 라고 할 때 왜 제가 거기 서야 되나요? 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맡겨진 곳에 다른 것에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것에 목숨 걸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거 잘하지 못하는데 제가 이런 거 해도 되나요? 내가 너 알면서 맡긴 거야. 고아, 너가 둘째인데 내가 알면서도 가장 귀한 거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 목숨 걸고 그거 해. 내게 맡겨진 것,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조직에 따라 된 것 같지만, 교회에서 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개입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해하기와 적용하기 함께 읽기도 마찬가지인데 이해하기랑 적용하기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짧지만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으니까 잘 읽고 오늘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기길 축복합니다. 구호 외치고 오늘 아침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 땅에 충성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하자! 할 수! 하면! 해! 종도부!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탐으로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찬양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전능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